바울 사도께서는 그분이 쓰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 구원에 관한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지체로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따로 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겠지만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진다든가 어떤 사명을 맡는다든가 교회를 섬긴다든가 하는 일은 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교회 섬김에 참여하라고 권하면 대개 답을 이렇게 합니다. 난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내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망할 일이 많더군요. 그래서 나는 깊이 안 들어가려고요. 날 가만히 좀 두어두세요. 난 그저 나와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들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런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맡기시고 사명도 허락하셔서 교회를 섬김으로써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 엄마 젖을 잘 먹고
잘 자는 것만 해도 아주 칭찬받습니다. 먹을 때 먹지요. 잠잘 때 잠자지요. 그러니 이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와서는 한 3살만 돼도요, 먹기나 먹고 자기나 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에서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이 아이에게도 역할이 있고요. 또 벌써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거의 돼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지나가는, 같이 생활하는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지도 오래됐는데도 나는 교회 내에서 예배나 드리겠습니다.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도 그렇고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오늘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둘로 구분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일에 관하여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 그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곧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깊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이 말씀 속에서 3가지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이들, 교회를 바로 섬기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마음의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며 그들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부모가 교회를 잘 섬기며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 후대를 보면 그들도 교회 잘 섬기고 그들도 신앙생활 바로 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재직된 우리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섬겨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섬겨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섬겨야 내가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섬김의 본을 보일까 하는 교훈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당한 직분, 합당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도 맡기시고 사명도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시기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직분이 무엇이며 지금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부터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께서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얼굴에만 해도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고요. 우리 몸 전체가 다 다른 모양,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들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 지체들이 각각 그 지체의 기능을 잘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체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몸의 작은 지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연락교회는 많은 교우들이 있으시고 직분자도 많으시지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말고도 다른 직분자들이 많은데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교회의 건강성마저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직분 때문에 마음에 불평을 품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크게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항거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위에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느냐?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그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서 불만 불평을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대 위기를 이때 맞이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모세의 지도력이 붕괴됐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스스로 소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참 난처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 보고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우리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느냐?
우리도 지도자인데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25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지도력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 때문에 이러저러한 불만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불만 불평을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몇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집을 떠나면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든가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그런 세세한 말 없이 그냥 맡겼어요. 그리고 집을 떠났어요. 두 번째로는 맡은 세 사람이,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세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는 자신이 맡았던 것만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동료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때 그냥 놀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주인이 오른 후에 돌아왔어요. 달란트를 맡긴 이 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에게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또 남겨가지고 왔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 볼 말씀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긴 것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되 그 칭찬하는 말이 꼭 같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5달란트나 남겨왔고 한 사람은 2달란트밖에 안 남겨왔는데도 칭찬의 말이 조금도 달리 주인에게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꼭 같이 주어졌어요.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을 때 맡은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주인의 칭찬은 꼭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조점은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는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어요. 주인이 왔을 때 묻어둔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했어요.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가정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동료들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할 때 나도 그래야지. 나는 비록 1달란트밖에 못 받았지만 나도 나가서 5달란트 받은 저 동료처럼 2달란트 받은 저 동료처럼 나도 나가 장사해야 되겠다 해서 1달란트 받아왔다면 1달란트를 남겨왔다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한 것처럼 꼭 같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왜? 1달란트만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직분은, 내가 맡은 사명은 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가벼운 건데,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해서 안 되는 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나 보기에, 사람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주인이 나에게 신임하고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비록 교회를 통해서 맡겼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한 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더 귀한 것으로 맡기시고 더 충성할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지금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고 어떤 일에든지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서로 잘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양도 다르고 기능이 달라도 그 기능을 각각 잘 수행함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체도 있을 수 있고 덜 중요한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사실은 다 중요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어느 지체가 병들면 온몸 전체가 아픕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괴롭고 아픕니다. 우리 몸의 어느 지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특이하게 잘 생겼다고 하면 누군가가 칭찬할 겁니다. 눈이 참 이쁩니다. 참 눈이 이쁘네요. 그러면 눈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눈만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다 기뻐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가진 사람은 못 가진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됨으로써 고르게 다 나누어 가져서 궁핍한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마음을 함께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각 그들의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각 지파는 그들이 받은 기업을 이제는 가서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 산 횟수가 400년 혹은 430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다른 많은 부족들이 거기 와 살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자자손손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너희들 나가라. 그 땅에 수백 년 동안 살던 백성들로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오늘 된 일도 아니고 10년 20년 된 것도 아닌데 자손 대대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는데 애굽에 가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놓고 피 흘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백성을 몰아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래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몰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너희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전쟁을 해서 몰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을 받은 땅을 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말합니다. 우리 두 지파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우리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있는 저 이방 백성들을 몰아내자. 우리 한 지파가 하는 것보다는 두 지파가 힘을 합해서 먼저 우리 유다 지파에게 준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받은 이 시므온 지파 이 땅에 가서 거기 있는 이방 백성들을 몰아내면 우리 둘이 힘을 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그들이 힘을 합한 걸 봐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이 기업을 차지하게 됐어요. 또 사사기 1장 22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 두 지파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받은 이 기업 안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가서 싸우자. 그럼 몰아내자. 한 지파가 싸우는 것보다 두 지파가 힘을 합해서 하니까 얼마나 이 전쟁이 수월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아주 수월하게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홍성찬 씨라고 하는 분이 진행하는 세계 음악사에 관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에 미국이 배출한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그 오케스트라의 일화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분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분입니다. 한 번은 그가 지휘하는 이 오케스트라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주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연주가 시작이 됐어요. 지휘자가 열심히 지휘하면서 모든 단원들이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갑자기 지휘를 하다가 지휘단 위에서 슬그머니 내려오더니 슬금슬금 뒤로 퇴장해 버린 겁니다. 지휘자가 지금 지휘단에 없어요. 지휘자가 없어져도 이 오케스트라는 한참 지휘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름이 없이 연주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불협화음이 나타나더니 마침내 지휘가 중단되기에 이르렀어요. 그가 왜 그랬느냐?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해야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느냐? 지휘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오케스트라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각각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과 또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지휘 아래 잘 협력함으로 섬기게 되면 오케스트라가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듯이 그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하지 못하면, 함께하지 못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또 영적 지도력에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휘자가 없이 얼마간 연주가 진행되다가 연주가 그야말로 끝나버린 것처럼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이 사회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같지 않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효율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회사가 다 이런 곳이지요. 효율성.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투자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사람을 쓰면 될까? 몇 사람을 쓰면 될까? 그래서 적절하게 거기에 잘 훈련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그러면 될까요? 아주 훈련된 몇몇 사람에게 교회 일들을 맡기고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 그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격려하고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라. 이것이 그의 편지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분들은 큰 재능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 힘을 합해서 힘이 있는 분이 힘 없는 사람의 그 힘 없음을 도우고 잘하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의 그 잘못함을 도와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잘 협력해야 돼요. 혼자 잘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함께 잘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교우들도 많고 직분자들도 많으시지요. 영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많은 직분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잘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건강한 교회로 다른 모든 교회에 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점에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은요, 이 부분의 성경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섬기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에 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에 섬기라, 마음으로 섬기라, 이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섬기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오래지 아니해서 그 안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섬기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 분 성령님께서 이분에게도 감화하시고 이분에게도 감동하시고 이분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이 갈등을 일으킨다든가 교회 안에서 불평한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비워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처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참 모든 일에 준비성이 있고요, 또 생각하는 것이 조직적입니다. 대충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차 선교 여행과는 달리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앞에 길이 막힙니다. 선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왜 선교가 자꾸 막힙니까? 왜 안 됩니까?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로아에 왔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드로아와 그 옆에는 바다 건너 저쪽 배는 그리스입니다. 거기 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나는 아시아 선교를 꿈꾸고 시작했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저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나를 보내시구나. 그 순간 그는 아시아 선교에 대한 계획을 깨끗이 포기했어요.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간수장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그리스 지역으로 통과해가지고 저 아덴을 그리고 저 밑에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께서 이때 말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이시면서까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면서도 나는 처음부터 저 마게도냐 지역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왔으니 나는 이 지역에 남겠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기가 아니고 바다 건너 유럽인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 대륙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는 내가 여기 계획에서는 여기 남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순종했어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부디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9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요즘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긴 분들,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남아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잘 섬긴 분들, 그때 교회를 참 유익하게 했고 많은 사람에게 큰 감화와 교훈을 주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녀손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점입니다. 부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안에 많은 덕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신 은혜 가운데 건져내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교회 안에 교회의 한 지체로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 섬기는 건 관심이 없고 나는 그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일이 아닙니다. 주신 직분 따라서, 주신 사명 따라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합니다. 결코 직분 가지고 섬김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할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잘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이와 함께, 다른 지체와 함께 잘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협력해야 합니다.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성령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영락교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쳐다보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모범된 교회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부디 영락교회가 잘 섬기고 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 교단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 만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국의 6만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오후 3시에 우리 김은성 목사님 설교하시는 설교를 CTS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곤 합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러면서 각각 맡은 사명에 오직 충성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지역에 본을 보였던 것처럼 영락교회가 모든 교회에 본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몸의 지체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이 무엇인지 날마다 바로 깨닫고 그 일에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도우며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